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 찬양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일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났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귀에 대한 승리가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비웃으며 하는 질문이에요.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게 얘기하죠. 즉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사는 거야? 부활 이후에는 어떤 몸으로 사는지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며 마치 비웃듯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해 바울이 얘기합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이 전한 부활의 신앙에 대해 이해조차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너무 무지하면서도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참 너무 어리석다,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해요. 첫째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 둘째는 부활 이후에 어떤 몸을 입는가. 우선 죽은 자는 어떻게 부활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씨가 씨 형태로 그대로 있으면 식물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씨가 그 형태를 벗어버리고 죽으면 식물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다 하는 데 착안을 해서 우리 인간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몸,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씨앗은 식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죠. 즉 새로운 생명은 씨앗 속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죽으면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가능성이 이미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육신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씨앗이 식물이 되고 그 식물이 다시 자라서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것이 뿌리 내려 또다시 식물이 되듯 반복적으로 윤회하는 생명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치게 과장되게 이해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단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모든 씨앗은 식물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육신을 입은 인간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육신으로 입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어떤 몸을 입는가 하는 건데요.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헬라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영육의 이원론의 입장에서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지고 영혼은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어서 영원 불멸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그러니 몸이 따로 필요 없고 영혼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과 육의 결합체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죽으면 하나님께로 영은 돌아가게 되고 육은 땅의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의 때에 땅의 먼지로 돌아갔던 그 육신은 다시 모여서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으로 이렇게 태우면 안 되고 꼭 땅속에 묻어야 흙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이 흙이 다시 육신으로 모여서 옛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유대교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헬라인들과도 다르고 유대인들과도 다릅니다. 먼저는 죽은 이후에 영혼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몸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이때 몸의 형태는 모든 피조물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직접
디자인해 주셨어요.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심는 거는 똑같은 알맹이 씨앗의 형태로 심어지지만 자라나는 식물은 다 달라요. 모든 육체가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형태는 얼마나 창조적이고 얼마나 대단한지요. 모든 생명마다 다 달라요. 39절에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하게 디자인하여 창조하셨듯이 부활의 몸의 형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디자인하셔서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디자인이 다양한 만큼 부활의 영광도 다 다를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죠. 형체도 다르고 영광도 다른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모든 짐승이나 새나 사람이나 육체가 지닌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여 입는 부활의 몸도 다 다양하게 그 영광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인들은 육체를 영혼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다 존귀하고 존재 자체로 빛나기에 각각의 영광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 타락하게 되면서 그 영광스러운 육체가 그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죠. 42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죄를 범해서 타락한 모든 육체는 지닌 특징이 썩을 것입니다. 욕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져서 욕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죽은 후에 부활할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 이전의 몸을 육의 몸이라 말한다면 부활 이후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 영의 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 이후에 신령한 몸은 그 특징이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이래요. 또한 죄가 침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부활의 몸 속에 그대로 구현되기에 강한 몸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45절에 다시 한번 부활의 가능성과 부활체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는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저 생명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생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희생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그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영생하는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 주신 것입니다. 49절을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육체를 입고 그저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그러나 이 육의 몸이 어떻게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것은 인간의 DNA 조작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려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이 모든 희생과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몸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모두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질 육신 안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썩지 않을 몸, 영원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영이 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 잃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